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8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쌤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반인이 스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맞지만 이까야 27번 마무리 방송 시간이죠.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쫄라 하띠 빠도마 죄송합니다. 쫄라 하띠 빠또 빠마 숫다입니다. 쫄라 하띠 빠또 빠마 숫다 마무리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챕터 14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지구를 몸에 지니고 갑니다.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갑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지구라 그랬죠? 자구입니다.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갑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는 눈으로 형석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법의 바로 오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그는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세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물고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이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의 어에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를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한량 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것,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것,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서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에 태어났다고 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갑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깨뜨려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깨뜨려 압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갑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무신통이죠.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압니다. 이것이 깨뜨려 압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존은 정등갑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고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이 기인한 번뇌에서 해탈합니다. 존재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제야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으로 마침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는 상세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누 소니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이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이상으로서 마지막 니까야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마침내 코끼리의 발자국의 비유는 상세하게 완성된 것인에 대한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도의 순간의 결론을 지으면서 아라한가의 순간의 모든 형태의 역할을 끝내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삼부의 결론을 짓게 되었다는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인지하는 바는,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윗바사나라는 것은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은 깊은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윗바사나라는 것은 그 대상을 정말 꿰뚫어서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보아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증득했다고 해서 이러한 그 세존은 정등각자이시며 그 세존호에서 법에 설해졌으며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수준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그 사성제의 진리,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진다는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경전의 내용으로서 저는 이 경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막 고요하고 평온한 그게 우백가의 지혜에서 탐닉하면 안 되고 그 단계를 또 벗어나서 우리는 지혜 성취라는 윗바사나의 지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 챙김과 삼매의 힘을 증장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마지막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디서는 붓다전에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내일은 맞지만 입가 28번이 됩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마하 핫띠 빠도마 빠마. 아까 앞체는 쫄라 핫띠 빠도마 빠도 파마 숫다인데 내일은 긴경이니까 마하 핫띠 빠도 빠마 숫다로 해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드리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의 라이브 방송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